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가운데 레딧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자기 개인적인 이제 문제를 올렸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신데 처음에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조금씩 이렇게 반주로 드셨는데 그게 자꾸 양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으로 또 우리 집 옆에 술집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를 출입하시더니 그 직원하고 또 친구가 돼가지고 직원들하고 그 직원들은 영업이 끝난데도 우리 아버지가 계속 술을 드실 수 있도록 쓸데없는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취하셔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스스로 옆집인데도 찾아오질 못하니까 직원들이 둘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에 우리 문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눕혀드리고 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여자분이 댓글을 올렸어요. 댓글에 뭐라 그러냐면 저도 알코올 중독자 대신 아버지를 두었던 지금은 이제 극복이 되셨지만 그런 딸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충고는 받으셔도 그만이고 안 받으셔도 그만이니까 대기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먼저 질문을 던진 사람이 그 옆집에 있는 술집에게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술을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답을 했는데 옆집의 술집의 직원들이 대개 아버님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 집이 아니라도 술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옆집에 가서 술을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술을 안 주면 다른 집에 가서 먼 데 가서 술집을 찾을 것인데 거기 가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드시고 만취를 하면 누가 옆집의 직원들처럼 친절하게 집에까지 안내해 오겠습니까? 밤늦게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옆집에 가면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그 집에서 술을 제공받지 못하고 엄한 데 가서 술을 드시고 만취가 돼가지고 비 오는 날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무슨 봉변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문제는 본인이 결단을 하고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 아버지의 몸을 따뜻하게 해드린다고 당신 몸에 불을 지르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서 그게 참 이렇게 여운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험악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게 넉넉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고 그래서 삶이 고단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현장에는 마치 지뢰밭처럼 여기저기 폭발물이 가설되어 있는 지뢰밭처럼 많은 함정이 있고 많은 덫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 조심 또 조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세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 전체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5가지를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떠올리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거의 모두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벌써 식은땀이 날라오고 두통이 생기게 되고 갑자기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우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살만합니다. 행복하고 재미있습니다. 언제까지?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고 룰루랄라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험 받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시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시험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성도가 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에 그냥 일부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이거죠.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본문에 보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요.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영적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테스트는 테스트를 치르기까지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좋아요. 테스트가 힘들지만 테스트를 지나고 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어요. 저의 선배분 가운데서 한 분이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정말 어렵게 따신 분이 있어요. 이 기록을 깨는 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기록적으로 16번 내리 스트레이트로 16번 운전면허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테스트에서 합격을 했는데 16번 떨어지는 동안에 얼마나 이 마음의 심적 아픔과 허탈함과 좌절과 우울함이 가득 찼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이분이 머리도 좋아요.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운동도 잘해요. 운동신경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16번을 떨어졌는지 이거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도 많이 들었겠죠. 매번 그냥 거저 봅니까? 3번 떨어지면 또 돈 내고 또 다시 시험 보고 필기부터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은 당장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통과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나오죠. 17번째 그분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땄는데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할 때 이분이 라이드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분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험을 환난이다, 역경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받은 시험이 바로 이런 시련이고 환난이고 역경이었습니다. 16번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드라이빙 테스트 실기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17번째 합격함으로 저 같은 사람에게 라이드를 줄 수 있는 유능한 드라이버가 된 것처럼 우리 아브람 선배께서 믿음의 조상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경배 찬양팀과 부른 찬송,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이기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불같은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앙 여정에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러한 God's blessings in disguise, 복면을 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은 temptation이에요. 시험은 테스트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temptation으로 번역이 됩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말로는 Lead us not into test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지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은 temptation,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지 마옵소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시련과 역경, 시험뿐만 아니라 유혹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망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타이트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되었던 정신적인 것이 되었던 삶의 어떤 언저리에서든 시험과 시련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난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뭐 때문에 망하느냐? 유혹 때문에 망합니다.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시련이 익스텐션 길어질 수 있지만 유혹은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수직 낙하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 채널을 통해서 신문 지상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한 수많은 사람,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연방 50개 주 가득 채워진 그 교도소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혹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은 지금 당장은 익모초와 같이 쓰고 곰슬개와 같이 쓰지만 이것을 극복하면 고진감래 달콤한 행복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축복이 따릅니다. 그러나 유혹이 다른 것은 지금 당장 꿀송이 같이 답니다. 지금 달콤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유혹이 무서운 것은 그 뒤는 익모초보다 더 쓰고 그 뒤는 곰슬개보다 더 쓴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떨쳐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 이거 시험입니다.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프로모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 테스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테스트는 뭐예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끄는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이 아닙니다. 마귀가 계획하고 마귀가 목표로 삼는 것은 모두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됩니까? 첫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히브리 노예 청년을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 요셉이 받은 유혹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를 붙들고 함께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이 그 여자하고 육박전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말다툼 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한 건 그냥 그 여자가 하도 자기 옷자락을 움켜쥐고 놓치라니까 그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영어 석답에 보면 술을 끊으려면 술집 근처의 말뚝에 말을 매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배 가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면 도박장 근처로 지나다니면 안 되겠죠. 마약을 끊기를 원한다면 마약 딜러를 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플라톤의 제자인 토르킬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를 너무 좋아했어요. 바다에 배를 띄우고 물놀이 하는 게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바다에 배를 띄우고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혼비백산한 경험을 한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 집이 바닷가에 있었는데 바닷가 쪽으로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뷰가 좋았어요. 집에 오자마자 그 창문을 없애버렸어요. 창문을 완전히 그냥 막아버렸어요. 친구가 나중에 와서 니네 집은 가치가 딴 거 놓고 이거 뷰, 오션 뷰 하는데 이걸 왜 막았냐 그랬더니 내가 바다에 가서 죽을 뻔했다. 나 이 창문만 보면, 창문으로 보이는 바닷가를 보면 바다에 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나 죽기 싫어. 그래서 막은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유혹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창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 창문을 막아버릴 수 있는 용단이, 그 용기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유혹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해도 얼마나 배고프게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 다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정말 천하가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정상에 데려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유혹을 했어요. 이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세 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먹으라 유혹하는 사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내게 경배하라 할 때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제일 먼저 오직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유혹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탁월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할 때 검이 필요한데 그 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왜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삼중에 크나큰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을 때 기도하는 대신에 옥상에 올라가서 두리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다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살인죄를 범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두를 속이는 중범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시험에 들 요소는 지뢰처럼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꼭 왜 주일날 아침에 막히는지 몰라요. 꼭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닦고 가야 되는데 그때 왜 하수구가 막히는지 몰라요. 샤워를 할 수가 없어. 물을 쓸 수가 없어. 싱크대도 막히고.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면 꼭 딴 때 안 나가고 주일날 아침에 배터리가 나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중에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때 기도하다가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때 저는 가끔 우리 이제 21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종종 해요. 그것도 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도 21일 작정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가정재단은 너무너무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가정재단을 쌓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왜 시험이 오냐고.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랑 의논하지 않고 조음김을 한다든지 편곡을 하면 이게 또 속에서 스물스물 왕짜증이 나는 거죠. 예배 드리다 예배 그냥 성경이고 찬송이 다 덮어버리고 끝내 이러고 싶은 이게 뭐였다. 마귀가 스물스물 예배는 들어서 뭐하냐. 너 짜증나지 너.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제 딸하고 같이 예배를 딸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이상하게. 그럴 수도 있지. 다리를 꼴 수도 있고 뭐 그냥 피곤하면 옆으로 기댈 수 있지. 그걸 그냥 넘기면 돼. 꼭 마귀가 그때마다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아주 거기에 예민하게 해가지고 또 발끈해. 저 녀석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막 여기는 쓸데없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게 해가지고 또 예배가 또 흐트러지게 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저 목사님은 내가 어저께 뭐 한 거 다 알고 저렇게 나만 까고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은혜가 안 되고 이제 마귀가 이제 성공적으로 예배를 망치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김성대 목사님이 전에 간증하셨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곡을 완전히 무시하고 랩으로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신경질과 짜증이 나가지고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아들아, 찬양을 너 들으라고 하냐?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신경 꺼, 네 기도나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방에 지뢰를 이렇게 묻어놔서 조심해야 돼. 이걸 알고 가면 훨씬 더 시험과 유혹에 잘 감당할 수 있고 벼랑에 떨어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교회 생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보면은 사람이 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스쳐가요. 교회도 많은 사람이 스쳐가요. 어렸을 때도 보면은 불같이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그분이. 왜? 시험에 들었어. 저분은 끝까지 가는구나. 저분은 천국에서 저분을 만나겠다. 나중에 신앙의 파선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 내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내게도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벼랑에, 나도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편안합니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워닝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워닝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옐로우 카드가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빨간 카드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베드로와 대화를 할 때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꾸짖었어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묶임을 밟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잠자느라고 다 골아떨어졌어요. 그러다 나중에 가자, 때가 되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바로 찾아온 유혹, 시험은 제자들이 모두 다 실패하고 혼비백산하여 어떤 제자는 겉옷 하나, 담요 같은 거 걸치고 있다가 그것까지 벗어 던지고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현하고 준비한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과 혜택을 누리는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이 함정도 파놓고 지뢰도 뿌려놓고 걸림돌을 많이 여기저기 세워놓고, 그걸 알고 가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가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열처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